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7장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은 구약 성경 1025쪽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47장 심판의 세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47장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눴는데요. 1절부터 4절은 음녀의 멸망, 그리고 5절부터 15절은 바벨론의 죄악들, 이렇게 제가 두 개의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 47장은 어제부터 이어진 46장의 바벨론에 관한 말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 이사야 47장 말씀은 요한계시록하고 참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시간이 되시면 17장과 18장을 같이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은 46장과 47장은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음녀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음녀가 뭐냐면 바벨론이다. 그래서 18장 같은 경우는 큰 성이 무너졌도다 라고 하면서 음녀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 같이 보면 좋겠고요. 계시록 18장 7절부터 8절은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면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니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7장과 18장은 마지막 때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바벨론, 사탄, 음녀가 다 무너지는 것을 묘사했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어제 읽은 이사야 46장, 47장은 뭐를 의미하냐면 진짜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포로되었던 바벨론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는 이 단순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나라의 멸망이 아니라 사단이 무너지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 말씀의 원독자인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포로에서 벗어나서 다시 귀환을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소망과 희망의 말씀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 땅을 다스리는 사단의 권세, 사단의 능력, 사단의 그 어떤 그 무엇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멸망하게 되어 있구나 것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소망이고 희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이겨야 되고요, 말씀으로 이겨야 되고, 예배로 이겨야 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겨서 승리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와 계시록의 좀 차이는 뭐냐면, 계시록은 음녀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오늘 40장 이사야를 보면 1절을 보니까 처녀딸 바벨론이다 라고 하면서 한 가지의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세히 보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이들에게 심판이 있는데, 심판 1절을 보게 되면 바빌로니아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아여 보호자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름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라고 해서, 이 사단이 지금 공중의 권세를 잡고 보좌를 세우고 자기가 앉아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바벨론은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시 이 땅 가운데 악을 잠깐 허락하시고 그 사단이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단의 권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많이 어렵고 괴롭고 힘들고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정말 내 안에 악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잠시 허락하셨어요. 저는 최근에 그 요셉에 대해서 삶을 묵상하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보디발에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모함 받아서 감옥에 가고, 또 감옥에 간 후에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국무총리가 된 후에 이 형제들을 만나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악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거 갖고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이고 우리의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47장에 보면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는 교만 때문에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바벨론을 지은 나라도 하나님이세요. 믿으시죠?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의 역할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몽둥이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경계하고 교육하고 훈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잠깐 이렇게 교육하는 거예요. 몽둥이 치고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략을 하고 포로가 되게 하고, 그것이 바벨론이 하는 역할이고 바벨론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교만이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뭐 힘이 세서, 내가 국력이 세서 내 때문에, 나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그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만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입술로는 하나님 섬기고 겸손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엔 내 안에 교만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어요.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고 싶고, 남들보다 조금 더 보여주고 싶고, 남들보다 더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여주고 싶고, 남들보다 더 기도 많이 해가지고 그 모든 행위나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그 신앙이라든지 행위를 다 드러내길 원하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그것은 원래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아담의 DNA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죄와 교만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우리 안에 죄와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서로 겸손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만 집중하며 포커스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글을 써 주시는 겁니다. 나를 알아주세요, 나를 봐주세요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여서 쓰십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잠잠하라,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내가 높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여주시냐?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높여주세요. 연단의 과정, 힘든 그 훈련의 과정을 지난 그 사람,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달라고 해도, 알아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교회는요, 잘 나가는 사람들, 멋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저 어려운 데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눈물로써 봉사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교회는 운영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은요, 달라요. 잘나야 되고 스킬도 좋아야 되고 머리도 똑똑해야 되고, 근데 그걸로서 이 세상은 가지만,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곳이고, 기도하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낮은 자에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바벨론은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내가 뭔가 잘 되고 뭔가 잘 나갈 때는 교만해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딱 하나를 붙잡는다면, 하나님, 내가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그 길을 계획하고 그 길을 아무리 선택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것도 하나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바벨론의 죄는 뭐냐면 학대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며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서의 큰 흐름에 두 가지의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의하고 공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정의는 미시파트라고 하고 공의는 체다카라고 해요. 이 미시파트 공인 정의는 하나 판결하는 거,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판결해서 심판하죠. 그때 쓰이는 단어가 정의고, 공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정의에 기반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뭐냐면 체다카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체다카라는 것은 공의지만 사랑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첫 번째는 교만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학대하였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만 잘해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6절 하반부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망각하고 자신의 그 권위를 가지고 학대하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한데 한 가지가 덕목이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도 잘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웃사랑의 마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가 교만해서 이 사람들을 학대한 거예요. 공의와 정의대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에 맞춰서 자기의 그 소신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교만하고 이웃을 학대했기 때문에 이들이 교만하게 된 거예요. 멸망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웃사랑에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사랑하면 어렵기도 하죠. 때로는 모욕도 받고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정말 내가 듣기 싫은 일들도 다 듣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모든 소리를 다 들어도 침묵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묵묵히 나가셨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좀 어려움이 있고 좀 힘든 일이 있고 원치 않는 소리 들으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왜? 내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믿으세요. 십자가의 길은요 좁은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요 찾는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 길 가운데 예수님도 모욕받고 예수님도 고통받으셨는데 우리는 그거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이웃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 주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애쓰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건 딴 거 아니에요. 이들을 긍휼히 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학대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죄는 뭐냐면 바로 사치하였다는 거예요.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아멘. 자, 교만해서 자기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웃을 학대하고 이웃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이웃 사랑의 마음이 없으니까 결국엔 자기 사랑으로 가는데 그 자기 사랑의 그 표현이 뭐냐면 사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치를 왜 할까요? 첫째는 자기 만족이겠죠.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자기가 취하고 싶은 거, 이 모든 것을 사치하면서 갖고 싶은데,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 사치를 통해서 뽐내는 마음, 남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 교만한 마음, 남이 나 이거 갖고 있어, 나 잘 나가, 나 이거 정말 좋은 거야, 이거 하면서 계속 뽐내는 그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웃에게 공평과 정의, 사랑을 베풀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하고 희생하는 걸 원하셨는데, 내가 더 가지고 내가 더 착취해서 뽐내고 정말 사치해서 그들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사한 구절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18장 3절에 보면 뭐냐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상인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더라. 아멘. 뭐냐면 음녀의 그 포도주의 맛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치하고 자기 향락하고 누리면서 뽐내는 삶을 살았는데 결국엔 그것도 어떻게 되냐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무리 많이 살아도 100세 삽니다. 좀 더 살면 120세까지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끝난 후에 영원한 삶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치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의 모든 마음, 모든 생각,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 우리에게 주신 자녀, 이거 다 우리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잠시 맡긴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청지기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주셨던 청지기의 삶을 잘 살았다면 그들은 멸망받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청지기의 역할을 망각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고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믿고 살았을 때 교만하게 되고 그들이 사치하게 되고 이웃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결국에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겸손하고 이웃사랑을 하고 사치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청지기의 삶을 살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은 이 세 가지 죄 때문에 멸망받았지만 오늘은 우리는 그것을 반면 교사를 삼아서 하나님 나에도 그런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